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함께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과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전쟁과 물가 폭등과 여러 가지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또한 악행을 원하든 원치 않든 행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 결심하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도 다른 이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며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분명 교만한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도 바로 뒤돌아 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나의 본성과 인격이 곧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죄 안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 능력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목회자분들과 금일 강단에 서신 장준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옆에서 묵묵히 서포트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으로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여 마음을 모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계신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이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오늘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이 말씀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주여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박 좋아하세요? 수박. 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여러분 수박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그죠? 미국에서 수박 고를 때 수박 두들겨 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마트에서 어떤 동양 사람이 수박을 두들기고 있으면 그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수박을 두들겨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도가 높으면 좋죠, 그죠? 단 수박일수록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크기도 크면 좋은 수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박은 좋아하셔도 이 수박 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수박 씨, 씨드, 그죠? 워터멜론 씨드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박 씨를 다 발라낸 씨 없는 수박이 등장했고 그것을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씨가 없어 수박에.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수박을 먹다가 무심코 뱉은 씨가 이렇게 싹이 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이렇게 싹이 탁 하고 튀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싹을 틔운 후로 저도 싹 나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수박을 키워가지고 드셨다는 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궁금해서, 네, 거기 계세요? 네. 궁금해서 저런 분이 이제 계신가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거기가 이제 현대판 화개장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있어야 할 건 있고 없어야 할 건 없는데 다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름에 수박을 드시고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수박을 재배해서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과일 중에 우리가 이 수박 씨를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 중에 가장 큰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박도 한때는 뭐였습니까? 작은 씨앗에 불과했어요. 내가 무심코 뱉은 그 씨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뱉는 게 아니고 수박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수박을 못 뱉죠, 그렇죠? 네. 씨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마 우리 생활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이 바나나도 원래는 전부 씨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한 기업에서 씨 없는 바나나를 개발하고 모든 농가들이 씨 없는 바나나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에 치명적인 병충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바나나가 멸종된 위기에 처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씨 있는 바나나를 복원하는 사업이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는 이 시드볼트라고 불리우는 종자 보관소가 있어요. 지하 40m에다가 굴을 파고 127m에 달하는 터널에 100만 점의 종자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왜 종자를 보관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에 의해서 식물이 멸종하거나 핵전쟁이 나거나 또 전쟁이 나거나 어떤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그 순간을 대비해서 이 종자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까?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의 seed vault, seed bank가 어디예요? 교회죠. 여기가 하나님의 종자 보관소예요.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씨앗들이 배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네, 당신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씨 중에서도 어떤 씨입니까? 머스터드 씨죠.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란 정말 눈에 작아서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작은 것의 대명사가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쥐똥만큼이나 모기 눈물만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그런 것은 정말 조금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모기 눈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좁쌀만하다, 쥐똥만하다, 정말 조그맣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 심어 보셨죠? 이 겨자씨는 1m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씨앗만 모아놓고도 잘 보이지 않는데 만약 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진다면 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건 씨앗 중에서도 좀 종자가 큰 것 심어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더군다나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겨자가 심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식물이 싹을 틔웠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나무가 되었을 때, 이게 겨자구나, 여기에 씨가 심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가 심겼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싹만 보고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 겨자씨와도 같다는 비유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심은 사람은 그 씨앗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은 사람은 알아요. 심은 사람은 보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 밭에는 아무것도 심기지 않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이 씨를 심은 사람은 이 씨가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고 햇빛이 부족하면 볕을 쬐어줄 것입니다. 비료가 필요하면 비료도 주겠죠. 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씨앗들이 보이지 않지만 심은 사람은 이 씨앗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단체에서 그저께 우리 한글학교 행사했는데, 행사들을 진행하면 적게는 3, 4명, 많게는 20명, 30명의 아이들이 한 무대에 올라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아이 중에 누구만 보여요? 우리 애만 보여요. 네. 딴 애 안 보입니다. 우리 애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무대에 100명이 올라간다고 해도 누구만 보여요? 우리 애만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래를 하셔서 성가대 이게 솔로 같은 거를 이제 하시면 그 집회나 그 모임에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노래를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게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히 가기 싫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공연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목사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만 보일까요? 우리 애만 보여요. 아무리 선생님이 귀탱이 갖다 세워놔도 우리 애는 보입니다. 네.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 네. 우리 눈에는 우리 아이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보이는 것처럼 그 씨를 뿌리신 분은 보여요. 보고 계세요. 아마 씨를 뿌리는 동시에 그는 이미 다 자란 나무를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박 심을 때, 호박 심을 때 호박 씨를 바라면서 심는 분 안 계시죠? 호박 씨를 많이 맺어라 아니잖아요. 씨를 심을 때 이미 뭐예요? 호박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장성하여 다 자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씨를 누가 뿌렸냐 이거예요. 누가 뿌렸는가? 이 씨를 누가 뿌렸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복음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내 농부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서 마트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저 월마트 갔다가, 여기 월마트 갔다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 애들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더 막 72번 도로가 꽉 막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이 코스트코에서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알아낼 수 있으십니까? 누가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카트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 들어있어요. 이름표를 단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내가 어느 교회의 표식이나 문구를 써붙여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럼 누구는 알아보실까요? 하나님은 알아보세요. recognize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임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노골적으로 내 이익을 구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식당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 정말 열받게 하는 손님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때는 숨기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죄를 잘 짓게 생겼나요? 잘 안 짓게 생겼나요? 웃음으로 대답을 대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죄를 지을 때, 이기적으로 보일 때, 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을 때는 주변을 항상 살핍니다. 쓱 살피고, 혹시 내가 교회 티셔츠를 입고 나오지는 않았나? 제 옷차림 한번 쓱 봐요. 어디에 내 교회 이 티셔츠에 교회 로고가 써 있지는 않나? 그리고 사람들을 눈을 피한 것을 하나님 눈을 피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도 보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꿩이 자기를 숨길 때 어떻게 숨겨요? 목을 가리고 난 다 숨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그렇습니다. 내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죠? 내가 목사인 걸 드러내면 뭐 하나 더 얻겠다 싶으면 말합니다. I am pastor. 손해볼 때는 숨겨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설령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왜 심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깃든다고 말하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이 겨자씨를 심은 이유, 그것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깃들다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인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make nest예요. make nest. 둥지를 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dwelling 하신다, 머문다라고 하실 때 이 표현을 써요. 깃들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으신 이유는 공중의 새들, 다시 말해 갈 곳 없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집이 없어 헤매는 영혼들을 그 가운데 집 짓고 살게 하기 위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는 내 영혼이, 정처 없는 누군가의 영혼이 나를 만나는 순간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갈 곳 없어 방황하던 영혼들이 나를 만나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집터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신앙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많은 집을 지을 만한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한두 채의 집을 지을 만한 그러한 나무가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집을 짓기에는 부족한 크기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염치 없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심기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27장에서 4장 27절에서 28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4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설령 다른 사람들 또한 알아차릴 수 없어도 이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랄까요? Since when? 언제부터? Since when does this seed grow? 심기는 그 순간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심기어진 그 순간부터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귀한 거 심었나 보죠. 아멘이죠. 네. 귀할수록 비쌀수록 싹이 늦게 나고 싹이 틔우기가 어려워요. 죽었나 싶으면 근데 싹이 튀어져 나오는 게 좋은 식물입니다. 한번 틔우면 그때부터는 자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그 씨앗은 분노라는 화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걸음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라는 공격도 받을 것이고 슬픔이라는 긴 우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씨앗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자라게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나의 신앙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왜 심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가 성장한 걸까요? 예배 시간이 늘어나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늠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얼마만큼 깃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 Strangers. If strangers can settle my life, that is a good evidence of your growth. 여러분,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익숙한 사람들이어서도 안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공중의 새들. 여러분은 정옥자매님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새들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새들을 보셨죠?
기억하는 새들 있으세요? 혹시 이름 지어주신 새 있나요? 없어요. 공중의 새입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품을 조금씩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아닌 밤중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저 밑에 모빌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요. 우리가 알 바입니까? 알 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영세한 12지파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와 포로 생활 이후 남은 자들로 인해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복음은 이 땅에 선포되죠.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진행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어느 촌사람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응답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를 21억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여정은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그날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자에게 품을 내주십시오. 원수에게까지 내 품을 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어야 하고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유행가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한때는 널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널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노래 모르세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뭐냐면, 누가 날 만난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수연자매가 이 기쁨의 교회를 만난 그 일이, 나를 만난 그 일이 가장 잘한 일이야, 내 인생에 참 좋은 일이야로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치빌에 갔을 때, 그 동네 진짜 볼 거 없었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버텼어.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 사람 만났던 것이 내 인생의 복음이었어. 식당하는 사람은 그 식당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네. 헌치빌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헌치빌에 사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행스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가영자매님이 거기 사는 게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 내가 그 시기를 그 사람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구원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신앙의 처음은 누구나 초라하고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심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또한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 나라, 지금도 자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